아멘.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강의 7번째 주제입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선 본문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한 역사가 시작된 초대교회 역사의 현장을 본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곳에서 했던 일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고, 그곳에서 불을 받고 방언 터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돌아와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진짜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된 이래 전무후무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모든 것을 놔두고 이제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말씀을 강론하고 먹을 것을 함께 나누고 기도에 힘쓰고, 이것이 진정한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역시 사실은 그들의 기도 시간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제9시라고 했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겠지만 3시, 6시, 9시입니다.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오후 3시. 특히 9시는 당시의 유대 전승에 따르면 특별히 이 9시의 기도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번제가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유독 많은 인파가 그 시간에 성전으로 몰렸다고 합니다. 유대의 전통이긴 하지만 어쨌든 베드로와 요한도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러 들어가는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안진뱅이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진뱅이에게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이것은 사실은 믿음의 권면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요, 복음의 선포요, 생명의 선포와도 같은 이야기였던 거예요. 주님의 시선 역시 늘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있고, 우리 역시도 우리의 모든 시선과 초점이 주님께로 맞춰져야 합니다. 주님께만 주목되어 있어야 할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고 땅을 향해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서, 그 성령 충만함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죄 짓고 살면 안 되는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보라 할 때 봐야 되는데, 주목하여 보라 할 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 인생의 바라봄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땅에 맞춰져 있을 때 영육간에 우리 안에 강팍함이 찾아오거나,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거나 우울하거나 염려가 찾아오거나 불안함이 찾아오거나,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늘이 아니라 땅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할 때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두고 온 거, 세상에 먹고 사는 거, 또 세상에 돈 버는 거, 공부하는 거, 취직하는 거, 결혼하는 거, 그 문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오늘도 이 안진뱅이에게 나타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한 번 더 짧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안진뱅이는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할 때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봤다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러니까 베드로는 먼저 우리를 보라 했죠. 그리고 안진뱅이는 내가 무엇을 저들에게 얻을까? 왜? 안진뱅이니까, 일을 못하니까, 누군가가 먹을 것을 갖다 주지 않으면, 자기를 들여다가 그곳으로 옮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안진뱅이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의 바라봄의 시선은 늘 하던 대로 그 구걸함의 일부였습니다. 먹을 것,
그러니까 돈이나 몇 푼 받을까 해서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그 바라본, 무엇을 나를 주목하여 바라보라 할 때 사실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기는 했지만 그 바라봄의 순종이 영적인 접촉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요. 오늘도 이 저녁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자, 우리를 새롭게 하고자,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여 부르시고 나를 주목하여 보라, 나에게 시선을 좀 고정해다오, 나를 좀 바라봐다오. 물론 우리의 육적인 수준은 무엇을 얻을까, 여전히 땅의 수준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여 바라보라 할 때, 그 바라봄의 첫 번째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할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그 바라봄의 안진뱅이에게 무엇을 선포했는가? 처음에는 무엇을 얻을까? 그러니까 돈 몇 푼 주겠지, 먹을 거 몇 개 얹어 주겠지 생각하고 바라본 바라봄의 시선이었는데 베드로는 전혀 다른 선포를 하고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가 너에게 줄 것이 한 가지 있다. 사실 근데 그것이 전부예요. 뭘 줬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 거예요. 그 바라봄의 시선, 그 바라봄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받게 된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그 바라봄의 시선이 땅을 향해 있느냐, 하늘을 향해 있느냐. 예, 지금 당장 이 땅에서 삶에 먹고 사는 것 중요하죠.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것, 너 어떻게 먹고 살았니? 너 안진뱅인데 지금까지 삶은 어땠니? 묻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준 것뿐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기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땅의 수준에서 바라보긴 했지만 주목하여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록 내 마음에 연약한 것들, 연약한 생각들을 가지고 바라보라 해서 바라보긴 했는데, 반신반의하긴 했는데, 의심을 품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수준에서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좀 내 삶의 형편이 나아지진 않을까? 예, 좋아요. 그 수준에서 시작했다면, 그 수준에서 시작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의 수준이, 그 바라봄의 수준이 땅 차원이 아니라 하늘 차원에, 정말로 이 땅의 물질의 세계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오늘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바라봄의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선포가 오늘도 우리의 가정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돌파하게 하고, 그 예수의 이름이 이 땅의 아픔과 고통을 돌파하게 하고, 물질도 돌파하고, 건강도 돌파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돌파하고, 정말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봄의 영성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살펴볼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할 때 그 바라봄의 순종 이후에 일어난 두 번째 역사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얻을까? 육적인 수준에서 바라봄의 시선이 시작되었던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을 주었죠.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믿음의 선포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봄으로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고 기적이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안진뱅이에게 최고의 기적은 일어섬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일어섬을 넘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진뱅이와 같았잖아요. 우리의 삶의 수준은 안진뱅이와 같았어요. 더했으면 더했지 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라봄의 그 영성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하고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부어지는 순간 오늘도 그 이름의 능력 가운데 나타난 최고의 기적은 뭐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바닥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신실한 예배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감각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고 어떻게 걷고 뛰기, 그냥 단순히 걷고 뛰었다 정도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안진뱅이였다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만나고 예수 이름에 선포된 그 자리에서 걷고 뛰고 춤추고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려요. 걷고 뛰고 춤추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의 감격이 사라져버려요. 그 내 마음에 막 불이 있고 은혜가 있고 뭔가가 막 인생의 실타래가 막 부러질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막 했다가 조금만 어려움 만나면 가장 먼저 교회부터 안 나와. 안 보여. 예배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알아요? 기도가 안 된다고 그래요.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안 하는 거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수준을 이제는 은과 금의 수준에서 이제는 걷고 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은과 금 수준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그 이상의 영적인 돌파는 없는 것 같아요. 은과 금을 뛰어넘을 때 이 안진뱅이는 일어선 것뿐만 아니라 걷고 뛰고 춤추고 찬양하고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예배의 주인공이 돼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진 겁니다. 그 뒤집어진 인생의 결말은 하나님을 한 번 찬양하고 끝났을까요? 그 뒤에 이 안진뱅이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평생을 앉아있다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뛰고 걸을 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 한 번 잠깐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났을 그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안진뱅이의 인생이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그 바라봄의 영적 수준이 바뀌어야 돼요. 하루하루 삶의 걱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뜨겁게 예배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 마음이 합한 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 기도가 더 깊어질까? 어떻게 하면 더 말씀의 수준이 더 깊어질까? 이 고민을 해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세상 염려는 다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세상 염려는 다 접으라는 거예요. 아예 그 염려 없이 살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하고 있는 수준이 땅 차원에 머물러 있느냐 하늘 차원에 있느냐 그겁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의 수준도 달라져야 돼요.
또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더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기적의 삶을 경험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예배의 수준은 안진뱅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바닥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와 같은 감격이 사라져 버렸어요. 결혼하고 직장생활하고 이제 저도 본격적으로 신학에 대한 결심이 섰었죠. 과거에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막막했죠. 하기는 해야 되겠고 마음의 결단은 섰는데 무엇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의논하고 또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구하고, 그래서 교회에 있었던 선교센터부터 시작을 해서 간사부터 시작을 해서 사역을 시작하고, 그 후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죠. 입학을 하고 보니까 입학하고 첫 번째 그 입학 예배를 드리고 강의실에 딱 들어갔는데 다들 막 함께 그 강의실에 모여있는 전도사님들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눈이 초롱초롱하고 그 첫 번째 드렸던 예배의 감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다 총장님이 오셔서 싹 설교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되어서 이제 한국교회를 이끌어 갈 거고 막 이런 비전을 선포하고 막 가슴에 불을 질렀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막 가슴에 불이 타올랐어. 딱 첫 번째 교수님 들어와서 수업하실 때도 기도를 딱 하고 시작하는데 마치 붕해 같았어요. 그 부르심의 감격이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동기 신학생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일도 있고 사역도 있고 공부하는 것도 막 힘들어지고 막 해야 될 과제와 분량이 막 이만큼 늘어나고 읽어야 할 책도 막 많아지고 엄청나게 막 부담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첫 번째 그 드렸던 예배에 대한 감격과 다짐했던 소명과 이런 것들이 막 흐물흐물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첫 번째 감격, 그 감격 그대로 신대원 생활을 쭉 했다면 아마 지금쯤 부흥사 되어 있을지도 몰라. 근데 어쨌든 처음에 시작했던 그 뜨거운 예배에 대한 열정, 부르심에 대한 열정, 막 마음이 불타올랐던 그때 그 심정이 어느 순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전히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 개척에 대한 소명을 주셨고, 어쨌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기서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 교회 안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 그 처음 주셨던 개척에 대한 감격과 뜨거운 예배에 대한 갈망, 그 소망, 그 소명, 그 첫사랑, 열정 사라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던 그 첫 번째, 그 첫 시간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예배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슴에 막 불타오르 막 눈물 콧물 쏟아내며 처음 그렇게 기도했던 그 순간, 처음 방언을 받고 막 감격 속에 불타올랐던 그 순간 기억해 보시자고요. 여전히 그때의 그 감격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우리는 안진뱅이와 같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안진뱅이 수준에 있었던 우리를 예수의 이름 그 선포 하나로,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 하나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비난하고 욕합니다. 물론 잘 못했기 때문에 욕먹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뜨거운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에 주었던 그 예배에 대한 그 불이 꺼졌기 때문에 그래요. 안진뱅이였을 때 처음 부르셨던 이 나라 이민족이 안진뱅이 수준에서 시작했을 때 우리에게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부어주었던 그 예배의 열정, 부흥의 열정, 구령의 열정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이것을 집요하게 알고 파고들었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요즘은 무슨 말만 하면 찾고
갈라지죠. 이 나라 인민족이 그래요. 뭔 얘기를 해도 갈라져요. 파란색 빨간색이 갈라지고 좌우가 갈라지고 막 뭔 말만 하면 갈라져요.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따져. 교회 안에서도 따져.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말씀에 나온 이야기 뭔 얘기를 했는데 이 나라 이민족이 어떤 처해 있는 상황들을 얘기했더니 다음 주부터 사람들의 숫자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말에 응하는 사람들은 남아있고 뭔가 좀 목사님이 조금 다른 쪽 이야기를 하시네 하는 사람들은 나가더래. 한 가정 두 가정씩. 그럼 뭔 말하기가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역시 예배의 본질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말씀이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고 성경의 질서가 아닌 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건데 말을 하면 자꾸 갈라져. 그러니까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예배를 사모하여 나왔으면 말씀 가운데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울림을 주는지에 대한 그 바라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갈라치기 하고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좌편향 교회다, 저 교회는 우편향 교회다. 자꾸 이걸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좌편향이면 좌파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편향이면 우파해야죠. 근데 좌파냐 우파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기준이 이것이면 이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뭔 말만 하면 자꾸 나뉘어. 이거는 마귀의 역사예요. 이걸 분별해야 돼. 이거를. 한국 교회가 안진뱅이였던 수준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선포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안진뱅이 수준에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성장하고 있고 여전히 영적인 씨름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말씀을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예배의 본질이 사라지지 않도록 몸부림치고 있고 싸우고 있고 그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지 않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 바라봄의 시선이 이제는 육적인 수준에서 하늘 차원의 영적인 수준으로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